2025년 6월 2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이제 상해로, 중국 상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초통화시키고 곧바로 이 장강을 쭉 따라가지고 당시에 중국의 수도였죠. 난징, 남경으로 가게 되죠. 이곳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일 중 하나를 일본 군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남경 대학살입니다. 4주간 거의 한 달 동안 일본군은 군인이나 그러니까 민간인 구분하지 않고 살해하게 되고 또 생매장시키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어떤 비인간적인 그런 만행들을 저지르게 되죠. 한 달간이 30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10초당 한 명꼴로 죽인 그런 셈입니다. 이곳 이 남경을 가보게 되면 지금은 대학살 장소를 기념관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웅장하게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처참했던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시켜놓은 거죠. 이렇게 큰 슬픔과 아픔의 역사를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건물 앞에 크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절대 잊지 말자. 그런 의도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이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 이거는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내 속에 이게 둘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망하고 바벨론으로 그들은 다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다 용서를 하셨어요. 국률의 마음으로 용납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방인들한테 굴욕과 핍박을 당한다. 이것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구했고 용납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마치 내가 지금 사망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지금 괴롭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6절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하시지만 그럼에도 혹독하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냥 이렇게 눈 한번 감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이걸 방치하게 되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빌미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건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무당집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대나무 같은 대나무 있죠. 대나무 같은 것들이 하나씩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정통 신내림 받은 무당은 신내림 할 때 그 대나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를 통해서 신이 강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신이 임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보면 대나무가 흔들거릴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신이 온다는 그런 증거겠죠. 바로 이 대나무가 무당과 귀신이 신접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릴 때 저희가 장난치려고 그 세례주고 남은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몰래 가져다가 가서 이 무당집 앞에 그 대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막 뿌리기도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렇듯 죄를 우리가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 이 죄의 냄새를 좋아해요. 약한 영들이.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도 온전한 회개를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교회 중직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하는 사업이 중장비 관련된 물건을 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장비를 이렇게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시골 쪽에 허가받지도 않고 농지로 된 땅입니다. 근데 그 용도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이제 신방을 같이 갔는데 야 그거 불법이니까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정식 허락받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요즘에 이런 거 신고하냐고 여기까지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래서 그냥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만 이렇게 하고 말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땅을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한테 대여까지 일부 떼어가지고 대여까지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일이 일파만파가 된 것이죠. 신고하더라도 이게 벌금이 엄청나게 물려지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속였거든요. 그게 정식으로 허가받은 거라고. 그래서 그게 또 들통이 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걸리게 되면 정말 회사가 없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뭐 정식 기자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조그맣게 신문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활동하는 이 기자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제 중직자 그분을 찾아가 가지고 매달 돈을 뜯어내는 거죠. 이번에 뭐 가족들 휴가 가야 되니까 300만 주시오. 그럼 합의해 가지고 한 150 정도 주고, 또 이번에 뭐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 다 바꿔야 되니까 500 주시오. 그러면 한 최소한 한 300 정도 또 뜯기고, 그러니까 매번 방문해 가지고 협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안 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주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렇게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또 무엇보다 양심적으로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이게 작은 죄를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이 발판으로 악이 들어오는 큰 대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다윗성을 점령할 때도 원래 그곳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고 여부수가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 족속은 다윗을 보고 비웃었거든요. 워낙에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점령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 성을 다윗이 어떻게 점령하죠? 그래요. 물이 통하는 작은 하수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하수구가 성으로 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한테도 이 수구, 이 하수구, 조그마한 이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작은 죄들이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큰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치된 이 작은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판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사 그것들을 전부 다 불태워달라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다 불태워 없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해달라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Come on.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야 될까. 아멘. 자,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로. 우리 더 크게 고백할까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 세상 최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께 고함하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신
주셔서 아멘 아멘.